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깐 스치며 염려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참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의 말씀을 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좀 이렇게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잘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주제에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늘 그냥 그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이 매우 고전적인 오래된 책으로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는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또 세상에 발전된 그 문명의 이익을 보며 살다가 다 교회에 오면 갑자기 뭔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성경의 말씀이 또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 이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고대 전쟁을 할 때 이 수레를 의미합니다. 말을 끄는 수레에 2명에서 4명이 이제 군사가 거기 타서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이제 적진을 누비며 싸우는 게 바로 병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몇만 대 또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마병이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이 6천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싸우려고 모인 군사의 수가 많았지만 저들을 보고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자, 여기 기억하시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철제 이스라엘에게는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활이나 목검이나 이런 쟁기를 들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이 블레셋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숨고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는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이런 무기가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너무 오래전 시대, 철로 만든 무기가 없는 그런 시대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온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고전적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라 간의 전쟁을 보니까 뭐 탱크나 전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천 킬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적들을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자폭을 하는 그런 무기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는데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단계라고 해서 이제 손을 얹어서 이제 저절로 이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지만요. 내년도부터는요, 손을 떼고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 안에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 다 이 기계마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고 일하게 하는 이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다 제공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게 책가방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펜으로 종이에 써서 글을 하며 공부하는 것보다는 태블릿에 자기가 직접 펜슬로 써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더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 철제 무기가 없는 시대에 이런 전쟁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뒤에 한 6개 정도 켰으면 좋겠어요. 뒤에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런 말씀이 고대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정보와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부와 권력이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쓰고 그리며 또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떤 무기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울 왕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대변하듯이 어리석은 말들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그릇된 신앙으로 얼룩져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사울 왕의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자기의 의에 기초한 맹세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 줄친 곳을 보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사울왕이 말합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속히 이 전쟁을 끝나고 완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는 그 말이 백성들에게 왕이기 때문에 이 명령만 내리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맹세까지, 너희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오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라고 하면서 금식을 강요하면서 맹세하게 하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이것을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음식을 먹는 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밑줄 곳에 한 번 더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이런 말을 표현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이 자신의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이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전쟁 중에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처럼 포장하여서 저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은 열심과 자기의 의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율법주의적인 맹세로 사람을 억누를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점점 우리가 승리 쪽으로 다가오자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금식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다그치며 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데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도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건 본래 동사의 뜻은요. 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피곤할 만큼 기진하여 기력이 없어가지고 기절할 만큼 힘든 상태, 그런 상태인데 이 왕이 끝까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요나단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아직 듣지 못한 겁니다. 금식하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숲을 땅 속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땅 속에 그게 꿀이 철철 넘쳐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온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끝을 이렇게 담가서 자기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바로 뒤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한쪽에서는 사울이 그 금식령을 내리면서 전쟁에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데 한쪽은 요나단이 그걸 모른 채 꿀을 먹으면서 기력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자기 의를 따라 행한 이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고 기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금식하며 열심히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도 좀 큰 문제이지만 자기 일 욕심 때문에 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일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알고 좀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알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이걸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날에 백성들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고 싸우느라 피곤하여 이 기진맥진한 이 백성들을 눈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의로운 열심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나 또는 한 그룹의 리더나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자기의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성원들을 위태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라는, 이것들은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꼭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금식합시다 라고 하면 따르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욕심으로 인하여 금식을 요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어리석은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은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 왕은요 불합리한 판단으로 더 큰 죄를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판단으로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금식하려고 끝까지 금식하며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거의 승리하면서
이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런 말씀을 달려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싸우다가 기진맥진한 이 백성들이 결국 사울왕의 금식 명령보다는 이 배고픔의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이끌어다가 막 불을 피울 새도 없이 피를 빼는 것, 피를 제거하는 것 이럴 새도 없이 허겁지겁 생고기를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은 두 가지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어미와 송아지를 함께 잡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가 죽는 걸 보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들이 어미와 송아지 그들을 한꺼번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금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피곤하여서 허겁지겁 핏째, 어미든지 송아지든 닥치는 대로 달려가서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실로 사람이지만 짐승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이러한 큰 죄에 빠지도록 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의 불합리한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이것을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이런 행동을 하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함께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지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데일 랄프 데이비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리더십은 영적인 통찰력보다는 감정과 자존심에 기반했다. 그 결과로 그는 백성을 피의 죄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명한 것은 경건을 가장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요, 능력이 아니라 모양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논쟁할 때 여러분, 유리하게 이기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자기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아니라 모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 안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청중들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인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보면서 말씀을 적절하게 비유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함과 무지함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겸손해야 하며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할 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식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할 수,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그릇된 열심들, 불합리한 종교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분별하도록 하며 또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경솔한 맹세보다 순수한 신앙적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이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실제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죠. 그러나 부지 중에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이 아버지의 불합리한 결정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자기가 꿀을 먹어도 아주 조금 맛봤지만 그러나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참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화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자기의 무죄에 대하여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논리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결과는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또 유죄를 내린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억울했을 만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옥중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이 일화를 우리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 대명사로 이제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러한 법치주의에 대한, 법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2004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발언을 수정하라라고 권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법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법 앞에 복종하였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의 발달로 인해서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사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죠.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시대의 이 다원주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런 겁니다. 과연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사울과 같이 내 결정대로, 내 맹세가 이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잘못된 법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국가의 법이라도 온전히 따르면서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여러분,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기가 남자가 여자가 아니어도 제3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이걸 지금 법으로 제정하여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이제 금할 때 어떤 교회는요, 이제 국가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제 벌금을 맞고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법적 조치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야 한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허용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세상에 있는 법을 안에서 교회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세상의 법에 타협을 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만 있고 내 개인의 삶에만 있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극동방송 CBS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이 이제 교회를 수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아마 굉장히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아마도 큰 영향을,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수사가 합당한 것인가라고, 아니면 이것은 종교 탄압의 그런 모습인가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좀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따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경솔한 맹세는 그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경솔한 맹세,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을 살린 것 누굽니까?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의 큰 구원을 이룬 것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요나단을 살려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신도들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그릇된 지도력을 보이면서 몇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의를 앞세운 맹세를 백성들에게 강요했고, 지혜 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백성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백성들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요 발달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우리가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내할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